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 일행은 유럽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퍼져나가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럽에서 복음이 전파된 첫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침없는 사도행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 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사하신 분임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했죠. 13절에 보면 그들은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아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고 또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러 가던 바울 일행은 한 여인의 무리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중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녀가 살던 지역에서 빌립보로 오가며 옷감을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녀에 대한 특징을 하나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까지는 많은 우연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루디아는 이방 사람이었고 당연히 빌립보에는 살지 않았고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남성과 말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요, 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돈은 그 아이가 갖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가져갔죠. 그냥 단순히 이 아이는 그 주인의 돈벌이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바울 일행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여종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귀신은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아이가 며칠 동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뭘 하려고 하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했겠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 법인데요. 근데 귀신 들린 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참고 참던 바울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 2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나친구 여러분, 기도와 예배로 영적인 힘을 얻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럼에도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